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1일 목요일 부활 8일 축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3장 솔로몬 주랑에서의 설교, 그리고 오늘 시편은 시편 8편,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사람을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주님의 영광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그죠? 시편 8편.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그 엠마오의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전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복음은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하겠습니다. 네,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마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려고 할 때 입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청했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는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났다. 태생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놀랍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주랑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 두 번째는 솔로몬 주랑에서의 설교.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서 그분을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다도 부활하시다요.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에게서는 그 믿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생 소경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등진 이들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8편 제1권에 있는 시편 8편입니다. 짧으니까 다 읽어볼까요? 주 저희 하나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어미를 세우셨나이다. 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한건한 자들을 멸하시려 악의와 전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바라봅니다.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모든 양떼와 소떼들 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저의 하나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느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인간의 지위에 관한 시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그래도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주님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 묵상해 보시고 또 한 번 또 말씀 노트에 적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카복음 24장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면 부활하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더라. 무덤이 비었어요.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어짜요? 그분은 살아계셨는데 무덤 속에서 죽은 이들 가운데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라서 사도들에게 알렸죠. 근데 사도들은 뭔 소리요? 그러고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뛰어가서 무덤을 갔는데 역시 무덤이 비었더라. 그래서 그는 놀라기만 했다는 거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12제자는 아니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보고 참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해서 쭉 얘기하니까 성경 말씀을 쭉 풀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죠, 그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말씀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도 저물었는데 저희와 함께 묵으시지요. 저에게 한 수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에 들어가셔서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제 사라지셨죠. 그래서 곧바로 그들은 깜짝 놀라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2제자에게 11제자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말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들도 그들도 우리도 무덤 빈 무덤을 발견했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바로 그러고 있을 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 가운데 오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어째 너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우스가 어디 갔어? 내 손과 마우스 이렇게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라. 잘 보세요.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다. 자, 80년에서 90년경에 쓰인 루카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30년 4월 7일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루카복음이 쓰여진 때는 50년 정도, 2세대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카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할아버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만난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는데 부활이 뭐예요?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 루카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루카복음 사가는 정확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진 그대로 유령이나 연기가 아니라 이러한 쓱 사라지는, 물론 사라지셨지만 벽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그러고 사라지시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부활하신 거 있죠. 그리고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루카복음사가 전해준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봤다는 거죠. 이렇게 살과 뼈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뭐 먹을 거 있냐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이거를 루카복음사가는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의 상태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손,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잡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죠. 그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신 거죠. 그리고 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물론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벽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나타나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는 거는 내일 모레 계속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카복음 사가가 이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엠마오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과 전례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상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 있죠. 강조한 루카복음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다?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다. 그렇지만 고정관념을 갖지 못하도록, 여기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고정된 모습으로 알아볼까봐 사라지신 거 있죠. 그렇지 않다. 또 새로운 형태로 또 나타난다. 다시 엠마의 제자들에게는 동행하는 어떠한 동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로 오셔요.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하면은 글과 말로써 듣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의 지혜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루카복음 24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형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